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옆으로 또 앞뒤로 눈을 보시면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영화볼셀에서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서하면 형제를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엔데이. 그렇게 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50세대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10월 24일을 사과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가 언제 제일 무르익죠? 10월에. 그래서 24일은 둘이 사과한다. 그래서 10월 24일을 사과데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서로 이제 좀 불화하고 하는 경우에 10월 24일 날 사과를 나눠주면서 사과를 이렇게 건네면서 사과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감정이 뭘까?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 여러분 안에도 분노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또 몇몇 그야말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분노의 대상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전에는 용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또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용서가 어렵죠.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쉬우면 왜 용서하라고 그러겠어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면 형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15절로 가봐야 돼요. 사실 15절부터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그랬어요. 내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대부분 왼쪽에 4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4번을 밑으로 보면 주가 있는데 어떤 4번에 4개 죄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죄를 범하던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나에게.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런 말이에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를 하라는 거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내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함부로 권고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남의 권고를 잘 안 듣거든요. 그러나 일단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권고를 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그래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2명 아니면 3명의 증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로 하여금 형제요, 형제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얻으면 또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징벌입니다. 이걸 권징이라고 얘기해요. 권징. 교회도 벌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 건전한 개혁교회의 3가지 특징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증거되는 그곳은 건강한 건전한 교회고,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잘 집행이 되고,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인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권징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주셔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고 20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근거가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씀도 되지만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대충 알면은 어떤 형제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래서 한두 번 찾아가지고 잘못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벌 주고 낙인을 찍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권징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벌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권징을 하는 목적은 그 잘못한 형제가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권징도 그 사람이 미워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용서하는 마음. 이 벌의 목적이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영원히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 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용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생각이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그 용서하는 대상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형제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형제를.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피를 나눈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실은 여러분의 형제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피를 나눈 그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예요. 여러분이 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형제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얼굴만 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같은 목장에서 이렇게 부대끼고 그리고 매주 만나고 목장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중요한 타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그 가까운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먼 데 있는 사람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내 아내를 용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형제, 자매, 친척들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직장 동료, 상사, 지금도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상에 동업했던 분들, 상처를 받고 정말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고 나에게 손해되는 그런 짓을 하고, 참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서로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는데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면 형제를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얻는다라는 말은 상업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시장에서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하면 항상 손해를 보든 아니면 이익을 보든, 장사하면은 손해본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사를 해서 얻은 이익, 그것이 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한 성도가 잘못했지만 내가 그를 정말 용서해주고 그를 진정한 마음으로 관용해주고 용납해주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범죄한 사람,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를 손해보게 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내가 용서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저 김집사 참 나쁜 사람이야, 저 김집사 안 돼,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낙인 찍는 나도 얼마나 나쁜 부분이 많아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 죄악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함부로 낙인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낙인 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 형제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그때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가 건지용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얻는 것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이 7번 용서하는 거는 이게 많이 하는 겁니까? 적게 하는 겁니까? 예? 네,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는 3~4번까지는 해요. 참 3~4번. 유대민족하고 우리 민족은 비슷한 게 많아요.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런 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번 용서하라, 그리고 2번째도 용서하라, 3번째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고요, 2번은 더더욱 어렵고, 3번째 하면 이 나쁜 놈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용서를 몇 번 하라고 하냐면 70번씩 7번, 70 곱하기 77이 49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490번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490번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왜? 한 번 용서해가지고 안 됩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또 용서하는 거예요. 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용서해라. 490번까지. 무한대요, 무한대. 용서의 질이에요, 질. 그냥 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어떤 주인이 종들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종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주인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가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하루 품삯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타일 같은 거 공사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하루에 40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기술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 품삯이 30만 원, 막 40만 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얼마냐면 6조예요. 6조 원. 좀 놀래시네. 6조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몇 억 그러면 안 놀래는데 6조라고 그러니까 놀래시네. 여러분, 6조는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로서 로마에 낸 세금도 1만 달란트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못 갚아요. 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이거 못 갚습니다. 그냥 다 탕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없는 걸로 하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파산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유예요, 자유. 늘 신용불량자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룰루랄라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는데,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10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안 갚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00원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 10,000원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서, 이 나쁜 놈, 너 왜 안 갚냐? 한 번만 봐줘. 내 힘드는 거 너 알잖아. 내가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봐주냐?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광경을 주변의 동료들이 봤어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슬주꼴을 했습니다. 주인이 밀었습니다. 그래, 그놈을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 그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는 어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옥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 말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용서함 받고, 그래가지고는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수에 거슬리는, 눈에 거슬리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외면을 해요. 저 나쁜 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그렇게 옥에 가둔 이유는 주인의 빚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주인이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까? 그 형제에게 보인 무자비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줬는데 너는 왜 그 조그만 죄 하나 범한 네 친구를, 네 형제를 그걸 용납을 못하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 가지 죄, 아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고작 하나 두 개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낙인 찍고 미워하고 수모하고 말도 안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암송하지만 정작
사람을, 우리의 형제, 자매 잘못된 것을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즐거움이 없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여하고 얽매이고 다치고, 여러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무리하시냐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고도 준엄한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라. 용서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중요해요. 결단하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자꾸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으면은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암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목사인 제가 막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을 제가 막 적개심을 품고 하면은 제가 기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목회자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일교회 산부 예배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힘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참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냥 내가 그 사람 안 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욕 안 한다, 미워 안 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놓아주라. 놓아주라. 여러분,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예, 줄다리기를 할 때 자기 편으로 끌어올려고 팽팽하게 줄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막 끊어져요, 줄이. 근데 여러분, 그 줄다리기가 언제 끝이 납니까? 한쪽이 줄을 놔주면 끝나는 거예요. 니네가 이겨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놓아주면 끝이 납니다. 놓아주세요. 원래 그 용서라는 헬라어가 아피에임인데 이 아피에임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냐면 내보내다는 뜻이 있대요. 떠나보낸다. 여러분, 떠나보냅시다. 날려보냅시다. 내가 왜 그걸 자꾸 줄다리기를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팽팽하게 맞섭니까? 왜 미움과 맞섰어요? 날려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게 됩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해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날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의 잘못과 실수와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잘못한 것도 그냥 놓아주세요. 목자가 잘못한 거 놓아주세요. 이 목사가 혹시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꼭 붙잡지 말고 놔주세요.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동하랍니다. 결단하고 놓아주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항상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자유하게 했다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단기간의 관계가 아니고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줘, 그 말을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찾아가래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걔 있잖아, 걔.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용서하기로 했어.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엽서를 쓰세요. 편지를 쓰세요. 그러면 카타르시스가 돼요. 그걸 보내줘도 되고요. 어려우면 여러분의 성경 찬송 안에 이 책갈피에 놓고 다니세요. 또 그거 그냥 아예 태워버리세요. 날려보내세요. 중요한 것은 쓰세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빈 의자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마치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야, 너 정말 내가 너 용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어. 얘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1979년 12월 19일에 어떤 장례식장에 중년 남자가 찾아와가지고는 상주에게 나는 손양원 목사의 아들 손동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책을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런데 이 상주는 손동길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상주의 작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버지가 없는데 누구지? 하고 장례식 이후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상주가 안경선 씨예요. 그리고 안경선 씨의 아버지는 안재선 씨, 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두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었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요, 살아생전에 항상 그 안경선 씨한테 부탁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너는 꼭 목사가 되라. 그 안재선 씨도 신학교를 좀 다니다가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죄책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는 꼭 목사가 되라. 이 안경선 씨도 목사가 정말 힘들었대요.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연단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드디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씨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은 거 아시죠?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렇게 용서했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살렸어요.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살인범의 아들을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겠어요. 이게 바로 용서의 힘이구나. 용서하면 형제를 얻는다라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성자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용서가 됐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곁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선이, 그 자기 양아들이죠, 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 밥알이 돌멩이처럼 그렇게. 그러나 나는 재선이의 죄를 벌써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미션을 하려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사과대회를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사과 엽서를 좀 쓰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보에 다 한 장씩 끼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쓸 사람도 많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워. 그래서 제가 200장만 갖다 놨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도, 예배도 끝나고도 성도들 중에서 가져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사과엽서를 가져가서 쓰세요. 그걸 보내든지 아니면 찢든지 불태우든지 아니면 성경 책갈피에 넣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한 형제를 얻고 여러분들도 자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형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놓아 보냅시다. 행동합시다. 그래서 한 형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